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땠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이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부족했던 교회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다라면은 이웃 사랑하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라고 이제 일반 서신 쭉 뒤로 가면은 요한 1, 2, 3, 4 그 정도에 보면은 나오게 될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었냐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들이 나왔던 거죠. 이 음행이라는 게 몸의 음행일 수도 있겠지만 우상숭배라는 게 밑에서는 또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상숭배와 관련된 음행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자기 스스로를 버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을 버리고 나를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 같이 그런 만큼의 사랑은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남에게 뭐 음행이라든지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든지 이것은 사실 성도에 마땅한 바가 아니에요. 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전혀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해라.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이 되라가 아니라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빛인 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구원함 받는 거, 영생을 기업으로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열매들인데, 빛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을 헬라어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은 기회를 사라. 그 날들이 악하니라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근데 이게 서열을 나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남자 여자가 뭐 서로 다르죠. 같으면서도 다른데 그것이 화합을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화합되고 연합되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런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종하기를 뭐 이런 복종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통해서 볼 때 이게 좀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요. 근데 머리와 몸됨 잘라질 수가 없잖아요. 연합의 관계로 봐야 되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주기까지
하셨잖아요.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와 같이 해야 되겠죠. 이는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성은 사랑을 원하고 남자는 존경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을 깎아내리면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사랑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을 다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남자는 존중받는 것을 원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남자를 복종해라. 일종의 존중해줘라 그런 뜻이고요.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대하는 방법은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죠. 서로 좀 원하는 게 다른데 이것을 알고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그 부부관계가 사이가 좋지 못하다라면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부끼리도 못한다라면은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 별로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시 29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창세기에서 나왔던 말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것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관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참 재밌는 게 헬라어로 보면은 교회가 여성형을 띄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남성형을 띄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되는 순결한 신부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 지금의 성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완전한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그 노총각 예수님이 우리랑 결혼하는 그 순간이 바로 다시 오시는 때인데, 그렇습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런 연합의 관계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 기본적인 거,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존중해주고 경외하는 거,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6장 마지막 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